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면성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불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는 부처님이 선정과 지혜, 즉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12연기를 발견하시고 그 12연기의 중생들의 그 윤회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12단계로 이제 이렇게 나눠 보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12연기를 이제 발견하시고서 그럼 이거를 수행 체계로는 어떻게 세워 갈 거냐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12연기에서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중생들이 이제 그 무명의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 이제 수행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이제 팔정도다. 그 다음에 이 팔정도를 또 수행 체계가 아닌 이론 체계로 정립한 것이 사성제다. 그래서 팔정도 사성제는 12연기로부터 나온 결과다. 사성제 안에도 그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도 사실은 12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 이론을 배울 때는 이제 거꾸로 배우죠. 발상 순서를 보면 12연기, 팔정도 사성제지만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할 적에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러한 12연기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실제는 오온이고 그 오온이 무명으로부터 물들어서 탐진치로 물들어서 그 오치온으로 그 변색돼 있다. 그런데 그 12연기에서도 보면은 독립적인 그러한 실상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인과에 의한 어떤 생멸의 그 실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오치운이라고 하는 나도 보면은 무상고 무하다.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하 이런 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삼법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치운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12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이론은 사실 12연기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수행 체계로는 팔정도, 그다음에 이론 체계로서는 사성제, 그다음에 한 개인은 뭘로 이루어졌냐, 오온. 근데 그것이 오온이 그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무명으로 탐진치로 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치운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하나 지울 때 이제 그때는 또 깨끗한 오온이 되겠죠. 근데 오온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뭐 아무 이게 사고 체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단지 오온이 깨끗해지는 거지 오온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를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부처님은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그런 실체는 없고 다 연기에 의해서 생멸하는 것일 뿐이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기에 그걸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관계를 맞춘 건데 무상고 무아도 사실은 12연기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불교는 이게 이제 고가 그 핵심인데 고를 벗어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인데 그것이 사성제로 봤을 때도 고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근데 팔정도는 이제 고를 멸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방법이고요. 12연기는 무명으로부터 생로사까지 흐르는 12단계 이 전체를 다 고로 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물들어 있는 나라고 하는 색수상 형식도 오치온도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고다. 이걸 나라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삼법인에도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그래가지고 고가 이제 가운데 들어가죠. 이런 어떤 그 고에 대해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해탈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신 어떤 그 흐름이 이제 그 불교 체계 안에 보면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출가할 때부터 출가할 때도 이것을 위해서 출가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하실 적에도 끊임없이 이 중생들을 이 연기라고 하는 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그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다른 이 고가 아닌 생로사로부터 벗어나고 하기 위한 아닌 다른 각도로부터 접근할 적에는 불교 자체를 기본적으로 잘못 접근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깨달음이 이제 그 불교가 이제 그 남방에서 이제 티벳을 거쳐 북방으로 오면서, 조금씩 이제 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막 시비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수행적인 측면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방 불교는 그 이렇게 이제 12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무상고 무하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오치온인 이 그 색수상 행식도 나라고 하는 불교에서 나는 이제 오온이죠. 이 오온이 이제 그 탐진체 물들면 오치온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이 오치온도 이 무상고 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실상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공이라고 하는 즉 무상해탈을 이제 하는 거죠. 무상해탈을 하는데 그 일체 이제 실상이 없음을 알고 이제 깨닫는 게 이제 무상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는 이렇게 연기법에 의한 연기법에 의해서 도틀진 삼법인 무상고 무화를 통해서 나라고 여겨지는 그 오온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이제 해탈을 하는 거로 이제 이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북방불교 그러니까 그 남방불교의 특징은 연기법에 의한 깨달음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무상고 무화를 깨달으셨고 무상고 무화에서 오치온인 나도 실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무상해탈을 하셔서 이제 열반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근데 이제 북방불교는 도노에 의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화두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북방불교는 연기법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본성을 봐버리는 거죠, 그냥 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이제 특히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북방불교인데 그 가나선을 통해서 이제 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봐버린 사람은 화두를 통해서 가나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불교의 이런 12연기 8정도 사성제는 부처님의 수행법을 이렇게 이제 가져다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연기법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고 돈에 의해서 본성을 봐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만약에 불교법 아니고 그냥 가나선만 가지고 그냥 깨달았다면 그분들은 12연기도 알 수가 없고요. 8정도도 알 수 없고 사성제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고 이제 본성에 의해서 이제 깨닫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북방불교에서 깨닫는 거는 이제 아공 법공 해서 이제 그 본체 자리를 그냥 바로 봐버리는 거예요. 뭐 중생이 뭐 연기를 하고 이런 거로부터 이렇게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추론해 나가는 그 기납법이 아니고요.
불교가 이제 기나법이란 말이에요. 남방불교는. 예. 그런데 북방불교는 바로 공자리부터 터득하는 연역법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결론부터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보니까 뭐 삼법인이니 12연기니 이런 걸 몰라도 그냥 걸림없는 자유가 턱하니 걸림없는 대자연이 증득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이제 불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부처님의 이론을 갖다 쓰지만 기본적으로 그 깨닫는 그 터득하는 그 방식부터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연기법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뭐 이렇게 사성제, 팔정제, 12연기, 오치훈, 삼법인 뭐 이렇게 이제 그 가나선에서 깨달으신 분들도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성제, 팔정제, 12연기, 오치훈, 삼법인 이런 거는 연기법에 의해서 깨달을 때 필요한 이론적 바탕인 거지. 가나선 배울 때는 오히려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리무짠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어떤 그 인간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렇게 이론적인 어떤 그 추론을 가지고 쭉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인간의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정에 의해서 의식이 이제 이렇게 깨끗해 청정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이제 지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남방과 북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제 수행법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에 할 것 같으면은 그 남방 불교는 어느 정도 좀 이론적인 것도 좀 배워야 되고 좀 그 선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데 북방 불교는 이제 그 방편이 좋은 선생만 만나면 즉각 아공 법공을 실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공복공을 먼저 터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제 답을 미리 아는 거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답을 먼저 알고서 이제 남방 불교 쪽에 그 이 연기법에 의한 깨달음을 이렇게 해나가면 오히려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미 답을 알고 북방 불교에서 도노에 의한 빠른 방편에 의해서 먼저 본성을 봐버린 상태에서 이 그 연기법에 의한 깨달음으로 접근을 해도 어차피 그 마지막 자리는 뭐 연기법에 의해서 깨닫던 도노에 의해서 깨닫던 똑같은 거거든요. 가나선에 의해서 도노로 깨닫던 그 자리가 뭐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지금 이제 북방 불교에서 답이 없으니까 이제 남방 불교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니 어디로 많이 가시는데 거기 가도 모기만 많지 뭐 이렇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그 우리의 실상을 지수화풍을 봤다 하더라도 그건 깨달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의식의 깨달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물질 세계를 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본 거랑 뭐 진배 없는 거예요. 지수화풍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북방불교의 본성을 먼저 방편 좋은 선생을 만나서 먼저 깨달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남방불교의 이제 그 연기법에 의한 깨달음을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제 그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지금 이제 3회까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차이를 이해하고 북방불교의 그 즉각적인 깨달음, 즉심즉불 해가지고 불림문자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서 근데 이쪽은 방편이 나쁘면 또 몇십 년을 해도 또 못 깨닫는 게 또 북방불교의 한계이기도 해요.
차라리 남방불교는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남는 거라도 있는데 못 깨달아도 북방불교는 뭐 못 깨달으면 뭐 전혀 얻는 게 없어요. 도안이면 뭔 거예요. 북방불교는. 자, 그래서 뭐 그것이 뭐 해노로부터 시작됐느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은 많은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이러한 깨달음의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수행 체계를 해나가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그 해탈 방법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무상해탈, 무언해탈, 이제 공해탈이 있는데 그 불교의 그 남방불교 연기법에 의한 거는 무상 해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불교는 이제 공해탈인데 이제 무언해탈은 뭐 공해탈로 가도 북방불교 공해탈로 가서도 무언해탈은 바로 증득될 수가 있고요. 무상해탈을 증득해도 바로 무언해탈을 할 수 있거든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중생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이 없이 이제 들어가는 해탈을 이제 무언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즉 이제 뭐 탐진치를 소멸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얻을 수도 있지만, 무상, 무언, 공해탈 이 세 가지 해탈을 다 터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방 불교의 법공 아공도 바로 증득을 하시고 남방 불교의 연기법에 의한 무상고 무와 그래서 오치원인 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이렇게 다 깨달으셨을 적에 불교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